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살아가면서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각자 다 다르죠.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은 이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닮는 것 같습니까? 살면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뜻을 모아서 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배려의 마음들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성격도 그래요.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무조건 나는 이렇게 원래부터가 이러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반성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 사람마다 좋은 면이 있는 성품이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인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래, 내 성품 중에 이러한 면은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것 같아,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 이 성품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고, 성격의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고치고 싶은 부분들은 최소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좋은 것들은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된다거나 내가 스스로 볼 때에도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야, 내가 생겨 먹은 게 이런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반면에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마음껏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면, 내가 아무리 고치고 싶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성품도 있는데 왜 이런 좀 좋지 못한, 좀 고쳤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러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 아닐까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그랬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들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다 라고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통제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훈련되어야지만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동양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용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극단을 피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극히 다혈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답답하리만큼 내성적이고 참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점이 좋으냐 어떤 점이 나쁘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화를 내야 될 때에는 화를 낼 줄 알고 내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화를 낸다, 참지 못했다, 이건 죄죠. 반대로 참으로 화를 내야 될 때에 내가 정당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정말로 분노하실 때에는 아주 거룩하게 분노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성품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들이 다 각자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게 주어진 성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통제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전에 보면은 그 한월산 기도원의 그 이천성 목사님, 그분을 볼 때마다 가끔 시험에 듭니다. 은혜 받으러 갔다가 참 입이 거르세요. 성품도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거친 분 같고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인 것 같고 다혈질인 것 같고 인내가 좀 없는 것 같아서 화도 버럭버럭 잘 내십니다. 설교하시다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랬지만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통제에 잘 따르는 믿음의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흥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평가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통제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세상의 관습이나 제도, 사상, 가치관에 따라서요,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에 길들여져 가지고 분명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통제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끌려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왜 상처를 받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변화할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나에게만 맞춰줘야 돼.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성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닐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통제받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사용하시고 주의 일꾼들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이 깡패였던 사람들, 한량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흥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는요, 유명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 옛날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리셔서 하나님께 통제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길들여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는요, 오늘 모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개념에서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지요. 40년 동안 세상의 학문, 세상에 철저하게 어떤 길들여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름대로 민족 의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충동적인,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통제에 잘 따르게 될 만큼 훈련되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과정 중에 모세는 처음부터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다혈질인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도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실수를 한번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통제에 잘 따라야 되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성품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한순간에 자기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반석을 한번 치라 그러니까 확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분을 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이 평가하는 것처럼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제를 잘 따랐던, 하나님 앞에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잘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잘 이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흑인이에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흑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자기의 누이이고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면, 비난하면 힘들어도 상대적으로 견딜만 합니다. 나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마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잘 참아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 온유함으로 잘 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14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정탐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는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구구절절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은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그때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배를 땅에 대고 그냥 쭉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세는요, 얼마든지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대로 화를 낼 수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고충이나 자기의 힘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쏘아 붙일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네들과 언쟁을 할 수도 있고, 그네들을 오히려 크게 징계할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내 충동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고 지금 나도 여기서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해야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엎드린 거죠. 단순히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거죠. 그랬을 때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제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왔는데 지금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 없어지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10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모세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혈기를 가지고 죽였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모세는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대적하지 않는 거죠.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는 견디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게 주어진 것을 즐길 줄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집에 사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져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단칸방을 즐길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힘이 세고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경쟁에서 뒤처져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더 높은 곳에 서려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누가 강하다고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강한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그 기업을,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동물들의 세계에도 보면 그 멸종의 위기를 맞이한 동물들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덩치 큰 동물들입니다.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큰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가장 크냐라 그러면 아마 고래를 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석을 통해서 보면 예전에는 고래보다도 훨씬 더 큰 동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바다에도 그랬고 땅에도 그랬고. 우리 아들들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공룡을 보십시오.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멸종해서 없어졌어요. 사납고 강하고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다 살아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럽게나마 구원을 얻는 사람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뭐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정말로 높은 자, 큰 자, 강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새벽마다, 자기 전에, 일상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고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될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리 내 육체가 원하고 내 기분이 원하고 내 욕망이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할 때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때로는 반대로 나는 별로 원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결단하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이걸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기도한 만큼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생각할 때에 불편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고쳐야 될 점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은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것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에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잘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포텐 터진다는 게 뭐냐? 물어보세요. 이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뭔가 뻥 하고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될 때, 말씀과 기도로 온유하게 될 때 잘 길들여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꽝 하고 뭔가 힘을 주시고 뭔가 부응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런 흥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온유함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